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 복명교회가 100년 되었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복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일과 직업과 사업 위에 번창케 하시며 우리 자손들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직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33절, 구약성경 1201쪽입니다. 제가 한신대 신학과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입대했어요. 이제 6주가 훈련이 끝나고 수료식을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 면회를 와요. 저는 안 왔어. 있다가 내무반에 있다가 이제 차를 타라고 그래서 차를 탔어요. 같은 사단인데도 차를 타면 이제 임진강을 건너가면 전방이고 임진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래도 후방이에요. 임진강을 건너갔더니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근데 이제 임진강을 넘어가면서부터 북한에서 방송하는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넘어오라고. 북한에 오면 안내를 잘 해줄 테니까 넘어오시라요. 그러고 이제 중대 갔더니 중대장이 1소대, 2소대, 3소대 이렇게 해서 4소대 이렇게 해서 정해졌습니다. 2소대, 저는 2소대에 뵀지만 밤중에는 야간 근무조로 투입이 돼요. 야간 근무조로 투입되면 전 소대원이 딱 갑니다. 갔다가 1시간 있다가 절반은 들어오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 근무라고 그러는데 한 군데 있으면 춥고 졸리고 하니까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소대의 높은 산 위에 하나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낮 근무는 이제 거기 가서 양쪽 보면서 만안경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근무를 합니다. 뭐를 맨날 북한을 쳐다보고 있는. 제가 근무하던 곳은 25사단인데요. 그 고랑포라는 곳 제1땅굴, 처음 땅굴이 발견된 데가 우리 사단입니다. 막으려고 혹시한 건 땅굴 탐지하는 거든 근무를 서는 거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파수꾼이야. 파수꾼. 다 그것을 지키는 보초구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성경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파수꾼으로 삼았으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방에서 근무 쓸 때 앞에 이상 징조가 발생하면 뭘 합니까? 네? 뭐라 그래요? 네? 알려요. 제일 먼저 보고 먼저 하는 거 이상합니다. 네, 연락.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 누구한테 알리죠. 그러면 이상 징후가 있고 뭐가 온 것 같다 그러면 전 군인들이 다른 일 하다가도 전부 자기 진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전 부대원들이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2중, 3중, 4홀까지는 4중, 5중 군인들이 쫙 5중도 더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지 간첩이 오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구별해서 안다고. 근데 저기 오면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근무하다 보면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면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저녁 7시만 되면 우리 때는 북한에서 대남방송에서 청와대 비사 대머리와 주걱턱의 이야기. 그럼 야마! 순자가 그냥 아주 그냥 저기 북한 드라마를 맨날 하는데 맨날 이순자가 전두환이를 바보처럼 만들었고 맨날 잔소리하는 게 그것 못해 그러면 하는 전두환은 바보고 이순자가 다 우리나라 다스리는 걸로 걔들이 묘사를 해갖고 이런 나라에서 살지 마시라요. 살지 마시라요. 넘어오시면 표창이 있습니다요. 아파트 줍니다요. 대학 보내줍니다요. 맨날 선전해 맨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파수꾼이 할 일을 뭐냐? 쭉 보면 여기 2절부터 보면 인자야 너는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서 임하게 하자 그가 그 땅에서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어. 요즘은 전화로 다 보고하지만 파수꾼이 여기 보니까 칼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칼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이 칼 들고 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 오는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라고. 전쟁 중인데 칼이 왔다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칼은 남한국 유다. 칼과 함께 적군이 와. 그러면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통신 방법이 어디 있어요? 군대 가면 요즘 우리나라에 통신 방법 제일 좋은 게 이제 맨 처음에 전화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있습니다. 무전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봉화 올리는 거, 봉화. 그 다음에는 뭘로 알려요? 수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 게 하얀 길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요즘도 군인들이 나팔 불어요. 언제 불어요? 기상 나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연락수단으로 유용한 게 나팔을 불어요. 그 유다가 공격하면 나팔 부는데 나팔도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에 짧고 길은 거에 따라서 그 음이 그 소리가 그게 우리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팔을 불 때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나팔도 딴 그러면 이게 다 우리나라로 가나다 이게 다 나팔 그 수신호에 있는 거야.
여러분, 군대가 그냥 다 그냥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분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급하게 빵빵 적이 온다는 거 다 이 나팔에도 우리가 가나다 그거를 넣어갖고 전부 신호를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를 하느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했어. 근데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 불면 정신 차려서 적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 방어 태세를 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파수꾼이 경고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그것도 파수꾼이 평상시 신뢰가 없든지 그런 거요. 우리 잘 아는 옛날 이야기로 뭐 있어요? 늑대 소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양치는 소년이 늑대다 늑대다 하는데 맨 처음에 동네 사람이 오고 두 번, 세 번 하니까 세 번째 동네 사람이 왔대요, 안 왔대요? 안 와갖고 늑대가를 다 잡혀먹었대잖아. 그것처럼 이 파수꾼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평상시에 신뢰를 받지 못하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 파수꾼은 누구예요? 지금 에스겔이야. 예언자예요.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아니하면 그중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나 그지는 내 파수꾼 손에서 찾으리라. (7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오늘 인자야 하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이 나 에스겔에게 오늘 1절 말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였다. 그 말씀이 임하였는데 야 이 파수꾼은 이 세 가지 의무가 있고 이걸 못하면 네 책임이야. 에스겔에게 세 가지 임무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탄이 몰려오는 것, 적이 몰려오는 걸 이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걸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보고서도 경고하지 못하면 네 책임이다. 네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네 말을 안 들으면 그것도 네 책임이다. 네가 나팔 불어 경고도 못했으면 그것도 네 책임이다. 오늘날 목사가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마귀에 빠지고 여러분 사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앞에 가서 경고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목사 말 들어야 돼.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목회자가 평상시에 신뢰를 잃은 거예요. 신뢰를.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 한국교회가 이제는 목사들의 권위, 목회자들의 권위, 목회자들의 바른 말이 그것이 교인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먹혀들지가 않아요. 먹혀들지가.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 문화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왜 안 먹히냐? 교인들도 이제 목회자의 이 경고에 관심이 없어. 관심.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요즘 어디 가보면 요즘 교인들이 목사보다 더 잘났어. 목사를 바보 취급해. 바보 취급. 다 잘났어. 서울 큰 교회들은 목사님을 모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은퇴하거나 다른 교회로 가면 목사를 모시면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잘할 사람을 모셔가야 되는데 장로님들 스스로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린애 데리고 와서 말 잘 듣는 애 데리고 와야 돼요. 말 잘. 이게 파수꾼의 말을 안 들어. 지가 오라.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남한국 유다가 그러다가 망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그런즉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하거니와 너는 그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을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야기에 쉽게 말하면 야 나는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악인,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이게 악인이죠. 악인. 불순종해서 악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세상에서 내 고집과 내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뭐를 좋아한다? 거듭나서 회개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나는 원한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목사님이 애들하고 밖에서 애들은 놀고 목사님은 가구를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놀다가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거기 떨어져 있는 과일들을 따고 뭐 이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야 필립아 엎드려 하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엎드리라니까 팍 엎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야 여기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 천천히 조용조용 이쪽으로 와라. 필립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기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이 아버지 곁에 왔을 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있던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단다. 자, 저 나무 보이니? 필립은 그리고 나서 아들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아들은 이 놀란 마음을 아버지 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위기에 빠진 아버지처럼 위기에 빠진 아들을 독사로부터 죽음의 길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범죄한 교인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목회자는 에스겔 파수꾼처럼 당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고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그런 권면을 듣고 파수꾼의 권면을 듣고도 제 길을 가다가는 사탄에 빠져서 적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게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이 그런 말,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파수꾼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교만하지 마세요. 늘 겸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네,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말하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유 내 말이 맞아, 내 뜻대로 교만하게 가다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을 때 파수꾼의 임무를 주셨고, 에스겔의 파수꾼이 말할 때 우리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